자, 오늘 제목은 의지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 의지를 얘기하면, 여러분 의지를 얘기하면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작심삼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의지를 탓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안 할 때, 그리고 가족이 술과 담배를 못 끊어도 의지를 탓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지는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이어트 실패 안 해본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에 실패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 다이어트란 말의 순수한 한국말이 뭐냐? 다이어트의 순수한 한국말이 내일부터. 내일부터. 웃는 분들은 다 수상한 분들이에요. Eat today, diet tomorrow.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매년 1월부터 시작하는 1년 동안 성경 한번 다 읽겠다, 성경 통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은요 창세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만 그래서 10번 읽었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만 20번 읽었다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하고 창세기 부분만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다 의지에 우리 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의지의 온전함을 가지고 복음의 깊은 신비를 같이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깊은 신비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 사고, 감정, 의지 이걸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신학교에도 정설입니다. 인격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게 이제 저걸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사고를 다하여, 그다음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지정의를,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뭐 별 이렇게 다른 이해가 없는 우리 인격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도 온전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의지라는 말을 얘기할 때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고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식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의지, will을 얘기하고 있어요. will.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의 온전함은 이런 한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뢰하는 의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는, 의지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온전함이에요. 말이 좀 이렇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의지는 장모음이죠. 의지인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단모음이죠. 의지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이다. 자, 이런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어지는 온전한 의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의지와 순종에 관한 문제, 자유의지와 타락한 의지와 불순종에 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함수관계를 이해하시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 동물처럼 안 하시고 로봇처럼 안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9장에 보면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래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것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 이걸 가지고 소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의지가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이 상실이 되었어요. 즉 타락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 상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앞에 놓고, 이런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온전한 의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타락한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범을 통하여 회복되어 온전한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들어왔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요,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절대 순종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열렸는데, 순종의 문제는 우리를 무슨 잡아채거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의 길에 눈이 열려가지고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신비의 눈이 열려버리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길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인격은 우리의 온전한 의지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하여 타락한 의지가 예수님의 절대 순종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의 온전한 의지의 회복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별별 썰을 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미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고 참순종은 참신앙을 낳는 것인데, 참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처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절대 순종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더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절대 순종을 하셨나요? 주님의 절대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심을 통하여 절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절대 순종의 모범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장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완전히 의탁하나이다. 따라서 오늘 이제 중요한 거 하나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절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온전한 의지가 되는 길이 열렸다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길, 나를 살리는 길은 뭐냐면 주님을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께 전적 위탁하는 길이에요. 전적 위탁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가 않지만 이게 우리 제자훈련의 용어인데요. 자,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온 교우들 온 교우 제자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온 성도 제자훈련하게 하여 주십시오. 좀 죄송하죠, 집단 제자훈련을 통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의 문제가 우리는 전적 위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불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염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지의 온전함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의 온전함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해결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 순종의 길이고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것이 전적 위탁의 길이에요. 자, 이 신비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해서 첫 번째, 순종을 통한 전적 위탁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게 부탁한다. 이것이 바로 커미트먼트,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 위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구약에서는 다윗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뭐예요? 맡기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적 위탁의 하나의 표준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하여 전적 위탁의 하나의 롤 모델, 전적 위탁의 하나의 우리의 표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하려면, 훈련을 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되고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이 뭐냐? 오늘 잘 아시는 대로 룻에 관한 얘기예요. 룻기. 이 룻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나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있었고 기련과 말로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본래 베들레헴 출신인데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나 이래갖고 좀 믿음이 약해져서 모압 땅이라는 다른 좀 참아야 되는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치고 나면 좀 이민을 가버렸어요. 잘 살면 좋겠는데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주 가정적으로 처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 다 죽고 나니 났는데 마침 상황을 보니까 그 고향 땅 6절에 보니 무슨 일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고향 땅에 양식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 룻기 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모압 여인 자부 둘 사람이 오르바와 룻이라는 첫째 둘째 자부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있었는데, 다시 너희들이 있고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에 가겠다. 과부 셋이죠, 과부 셋이. 그럴 때 오르바는 첫째 자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에 남게 되는데 15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했는데 15절에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래 얘기하니까 오늘 15절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16절에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그 모압 족속은요 롯의 근친 상가 때문에 생긴 아주 참 엉터리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여인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좀 찡한 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이나 사역을 할 때 이 1장 16절 17절을 내 신앙 고백으로 한번 딱 넣어가지고 고백을 할 때가 있죠. 몇 년 전에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여기 땡땡땡 이름 000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김순종이 되시고 강순종이 되시고 박순종이 되셔갖고 딱 누구 저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크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오성현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어머니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아멘. 참 아멘 하기가 좀 죄송할 정도로 대단한 고백이에요. 다시요. 뭔가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좀 찌릿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순종에 관한 것, 또 순종의 다른 면, 전적 위탁의 표준이에요. 우리 제자훈련으로 말하면 전략적 표준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오늘 언젠가 우리도 제대로 돼가지고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런 전적 위탁과 순종과 의지의 온전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우리 공동체에 상호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희한하게 되는 고백을 주고받으면 여러분, 성도들 간에 주고받을 때 공동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부자 간에, 모자 간에, 부부 간에 축복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의, 민족의 축복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타락한 의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이게 되겠나, 이런 전적 위탁, 이런 선포 고백이 내게 가능하겠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자, 이런 소위 전적 위탁에 대한 전략적 표준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전적 위탁을 통한 온전함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전투적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다 전성도 제자훈련 한다고 그랬어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훈련은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전투적 용어인데, 우선순위라는 전투적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전투적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주님을 더 의탁하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순위다. 자식이 너무 귀하지만 자식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우선순위다. 아마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순위다 그랬을 때 그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지만, 내 배로 낳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우선순위다. 어머니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엄청 부담이에요.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막 I hate, 내가 지금 밉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밉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라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코로나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이 전적 위탁을 얘기하고 순종을 얘기할 때, 또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선순위의 전투적 과정을 통한 전적 위탁을 거쳐야 거기에 진정한 온전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신앙의 종을 울려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질문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 위탁을 통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의 전투적 과정을 거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왜 심지어 우리에게 가족들을 미워하라, 그리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걸 때문에 무슨 주님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무슨 주님이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키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전투적 과정을 통하여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고 찐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가짜가 된다는, 그거 얼마 오래 못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의지를 얘기할 때 자기 결정권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라고 합니다. 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전적 순종권을 강화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통한 전적 위탁권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결정권 강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전적인 순종권을 강화하고 전적 위탁권을 훈련해야 의지의 온전함을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위탁에 대한 찬양을 할 때에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모든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그 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의 온전함에 대한 눈을 열고 전적 위탁과 순종에 대한 방향을 바로 잡으면 자기 깨어짐과 전적 위탁의 올바른 전략적 표준을 우리 앞에 놓게 되고,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참된 사랑을 통한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모든 위로와 사랑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진정한 은혜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위탁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위로가 아니라 위탁이에요. 진정한 사랑도 위로 정도가 아니라 전적 위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기도하고 책상으로 나와가지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말씀 속에서 반응하는 걸 볼 때에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아내가 저렇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우리 아내가 나도 진짜 사랑해 주겠구나. 이 아내가 앞으로 어려워도 적어도 나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남자는 날이 갈수록 힘이 더 빠지고 아내는 점점 힘이 세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은혜가 아내에게 있는 한 내가 은퇴하고 삼식이가 되어도 버리지를 않겠구나. 그리고 간식까지 주겠구나. 여러분 이해요.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우리 자매들, 아내들이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하고 그랬을 때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저는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좀 영적으로 더 좀 예민하고 더 빨리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너무한 게 아니고, 아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인생 고생 끝. 네. 고생 끝이에요. 세상은 보통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의지력을 키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는 의지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 전적인 위탁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사랑과 의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 3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사랑과 의지는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참된 사랑을,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를 의탁하는 자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고요.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퍼부어주고 싶을 거예요. 심지어 없던 복도 만들어서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어버이날 종이꽃을 만들어갖고 부모에게 달아주고,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자녀들이 철이 들어갖고 어버이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모를 위하여 아침을 다 준비해주고, 그런 부모가 이것들이 그동안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하네 이래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야, 고맙다. 그리고 부모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도 높은 전적 위탁을 하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감정의 온전함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기 위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찬양을 통해 공간 이동한다고 해요. 소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업로드.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런 전적 위탁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손 높은 사랑과 의지를 하게 되면 주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적 위탁을 한 성도들에게 대이동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절실하게 내 것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온전함, 찬양을 통하여 나의 생각,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업로드 시켜드린다면, 우리가 이 온전함, 의지의 온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할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귀한 것들이 대이동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성령님의 임파워먼트, 우리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순간을 소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어졌다. 이것이 뭐냐면 임파워먼트라고 그래요. 우리 성령님, 성령님 하시는 것은 임파워에다가 ER 더 붙여가지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 전적 위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대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이동시켜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차원, 새로운 창조력, 새로운 신선함, 새로운 삶의 역사가 우리 앞에 생각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예요.
다시요,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하여 억하 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 위탁하라 순종으로 꽉 옥죄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는 길,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져 가지고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것들을 물붓듯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자, 처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은 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부유한 것이 우리에게 대이동될 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인간의 실체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대이동되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전적 위탁을 통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대이동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신선함과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성도 제자훈련이에요. 온 성도 제자훈련. 그래서 창세기 좀 읽다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의지가 강해져가지고 출애굽까지 갔다가 또 안 되는 걸 하나님 계시록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독교 윤리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의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 실천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만 끝난다면요,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 실천을 더 잘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복음의 신비와 순종과 전적 의탁이 없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윤리적 실천하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내에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기독교에 균형 잡히지 못한 윤리주의자들, 기독교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더 낫고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떼가 막 가는데 위에서 우리가 볼 때 그 개미떼 가운데 착한 개미하고 못된 개미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면산 293m와 저 백두산 2743m, 저 위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좀 잘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의지가 좀 약해져 가지고 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순종이 전적 위탁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물부은 바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나고 내일 아침부터 우리 BCAC,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샤워하실 거 아니에요? 출근하시기 전에 샤워하실 때마다 전적 위탁으로 샤워하시길 바랍니다. 전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전적 위탁으로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전적 위탁의 새 옷, 인간의 의의 옷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자기 의의 옷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주님이 주신 순종의 옷, 사랑의 옷, 전적 위탁의 새 옷을, 그래서 우리 의지의 온전함에 축복이 되는 옷을 갈아입고 매일마다 출근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좋은 일이 아닌가. 매일매일이 어제 뜨는 달이 오늘따라 또 뜬 것이 아니라 오늘따라, 오늘 뜨는 달은 오늘따라 더 새롭다. 매일매일. 그 결과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이 되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전적 위탁이 되니까 사람들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 위탁이 되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좀 거룩한 독립을 할 수 있어요. 다 뭐 아내 때문에 죽고 살고 안 하고, 너무 남편 때문에 죽고 살고 안 하고 묵묵하게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내하고 남편하고 적당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오늘 오르바에 대해서 룻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오르바가 어떻게 되는지, 오르바가 잘못했다고 지적도 안 했어요. 오르바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할 때 그때부터 길이 열린 거예요. 자, 두 가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전적 위탁이 되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주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적으로 진짜 사랑을 잘 못한다면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 사랑 제대로 점검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과 공동체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적 위탁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전적 위탁을 하면 전적 위탁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왕의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17세기의 프랑스 개신교들 위그노라고 그러는데, 이 위그노 성도들이 성 켄틴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스페인 군대가 잔인하게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화살을 쏘았어요. 항복하면 다 죽인다고. 그때 위그노 성도들의 사령관이었던 콜리그니가 3마디를 덧붙여서 화살에다 붙여서 다시 되쏘았어요. 우리 뒤에는 왕이 계신다. 우리 뒤에는 왕이 계신다. 전적 위탁의 대상인 그 주님이 내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이 오늘 이런 전적 위탁을 했을 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런 전적 위탁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에 임한 모압 백성의 저주를 룻이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온전함, 우리의 전적 위탁의 은혜, 순종의 은혜, 이것이 잘 조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 우리에게 임한 가정적으로나 가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임한 수많은 저주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인 어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실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저주를 주님을 향한 전적 위탁을 통하여 다 끊어버리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전적 위탁하고 우리의 의지가 온전하게 되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가 바뀌고 우리의 가족의 역사가 바뀌고 구원의 역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의지를 주님의 손에 다 올려드리고 창세기 마태복음에서 늘 끝나는 인생을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의지가 전적 위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놀라운 그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를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의지의 온전함을 가지고 시대의 새 역사를 쓰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남녀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